다를 줄 몰라요. 한국 사람이 태국 사람 못 따라요. 한국 사람 태국 사람 전혀 달라. 그렇게 다를 줄을 몰랐어요. 서양 사람은 코가라도 달랐으니까 다르니까 다르지만은 이 친구도 우리와 같은데 말이지 그렇게 달라요. 야, 우리 발도 잘 쓰잖아 이게. 이 태국에서는 이거 쓰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건 잘못이고 왜 이거 했냐 그거에 왜 너 무시했어? 우리는 그게 안 통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왜 발로 찼냐 그거요. 그러니까 총으로 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말이에요,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받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태국에서 총을 벌써 맞아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태국에서 그 고문단들을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 태국 교회에 좀 쓸만한 분들 모셔다가 고문.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우리 GM에서가 어떻게 하라소리를 하지를 못해. 모르니까. 나 혼자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누구 얻어다가도 이웃집 누구를 얻어라도 해결 안 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해. 그러면 지도해줘. 그래서 저의 선교는 왕의 선교. 그 어떤 때 말하기를 그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태국 선교를 하니까 태국 선교가 다른 사람 다른 수준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게 뭐 흘러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저는 우리 두 분 선배 목사님들,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하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우리 신학교 2년 선배시죠. 우리 신흥식 목사님 한 5, 6년 선배시죠. 제가 63회니까 56회. 그러면 계산이 내가 잘 모르는데 몇 년 차입니까? 7년. 네. 얼굴 보기에 뭐 그 횟수가 안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저는 여기 온 다음에 날마다 부른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것만 불렀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노래 듣고 돌아가셨어요.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그 노래를 좋아해요. 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말로 딱 불렀죠. 오늘 두 분은 지금 주로 원리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원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36년 동안 지금 개척만 했거든요. 교회 개척. 태국 사람과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대회라는 걸 운영하다가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강의하는 것을 계속 24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창세기를 알아요. 태국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은 지 속을 알아. 내가 투시의 은사가 없는데 그 속을 알아. 저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날려놓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태국에 통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교 총회장에 그 집사였습니다. 근데 목회자이고 장로래야.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야 너는 교회 직책이 뭐냐고. 장로래야. 침례교가 무슨 장로가. 태국 침례는 다르다고. 무엇이었대요? 태국 침례교는 달라? 이 태국 사람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사람 죽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태국은 다르다고. 뭐 다를 거 뭐 있어. 그래서 제가 말하죠. 천국이 다르냐? 천국,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한국보다 조금 처지는 것 같아. 점수가 처져. 조금 더 수준 있는 데 가려면 80점 이상은 맞아야죠. 신 목사님 그러죠? 학교에서 80점 이상은 맞아야 뭐 지나가죠. 우리가 저 천국 가려면 말이에요. 한국이 80점으로 한 게 100점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수준을 말해서 80점으로 천국 갔다. 너희들은 60점으로 가면 되겠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데 가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그래가지고 말을 갖다가 그냥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훈련했어요. 자, 우리들은 말이죠.
저는 교회 개척만 했거든요. 오늘 사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역사에 남기자. 하나로 묶으면 역사가 남아요. 근데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해놓으면 내가 떠나면 그 교회는 없어져요. 정승회가 그 교회 했다, 그 말은 절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선배들이 안 가시고 말이죠. 여기서 가시려고 두 분 다 여기 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센스로 있어가지고 두 분 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걸 보면서 저는 반감이 생겨서 나는 죽어도 뼈는 안 먹겠다. 태국은 말이죠, 묘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선교를 하다가 얼마나 질렸든지 평상시에는 말을 않지만은 죽어서까지 내가 여기 있지는 않겠다. 한정국 목사가 말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각 지역에 선교사 묘소를 만들고 다 우리 한국 선교사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히자. 왜? 이 친구들 한국 돌아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 처리하자 그거예요. 내가 직접 말해서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아, 그러세요. 자, 우리 지금 저도 각계전투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각계전투 합니다. 근데 교회 성격상 각계전투면 안 돼요. 교회는 유니버설한 그 저축이기 때문에 이걸 각계전투 안 되고 혼자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한인교회든 그게 태국교회든 그게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말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적어도 한 1000명 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태국교회 보여줄 만한 모범적인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그 교회는 방콕에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그것이 아쉬워요. 저는 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사람은 시간이 조금 가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이해되는 사람은 저하고 같이 가는 수준이에요. 그 무시했다고 저기 그 욕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3년부터 왔습니까? 3년, 3차 선교사들이 3년 된 사람부터 왔어요? 네. 3년부터 지금 우리 목사님이 40년입니까? 40년이에요? 44년. 3년하고 44년 이거 같이 놓고 하질 못해요. 이거 천국도 아니고 이거 쌈만 나거든요. 이거 앞으로는 다 이걸 한다면 10년 단위로 자르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임종표 목사님도 우리 돈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될수록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돼요. 누구 쳐다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선교비를 쪼개서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써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우리는 태국 선교는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복잡해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만 있다면 이건 큰 보화죠. 태국 사람도 쉽게 안 보죠. 과연 한국교회.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다.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런 게 해서 뭡니까, 소명 있는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할 때 김정숙 선교사, 음악 선교사가 있었어요. 저는 지휘, 김우작 스타일 지휘입니다. 우리가 김우작 장로님이 우리 음악 선생했으니까 신학교 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저기 성가대 좀 하려고 시험을 봤더니 떨어져 버렸어요. 그 김정우 목사님 합격했고. 근데 제가 이제 김우작 스타일이거든. 김우작 스타일.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이것 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요. 이것 가지고 오자마자 보니까 태국 사람 찬송을 잘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돼. 됐다. 태국만 잘 몰라도 찬송을 알잖아요. 흥얼거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남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말이죠, 탁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오더라고. 저는 제가 좀 더 하면 더 좋았을 거야 아마. 시간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해야 되겠네.
아 이거 음악으로 전문 있어가지고 저기 하지만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공자들은 이런 새벽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기분 확 나쁘게. 근데 전공하는 사람 아무 때나 해요. 기분 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분 나서가 아니고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다 아시죠 벌써. 뭔 노래를 할까 싶냐. 예. 태국 노래를 한 다음에 한국 노래를 하면 되겠어요.ความรักมันคงของพระเจ้าไม่เคยยังหยุดพระเมตตาคุณหลั่งลงมาอยู่เสมอไม่ทุกเช้าเราในดวงใจซาบซึ้งทุกวันมาพระองค์ทรงความเที่ยงตรงยิ่งนักพระองค์ทรงความเที่ยงตรง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주의 자비는 끝이 없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님의 은혜가 크도다 신실하신 주님 이겁니다. 아 박수까지 쳐주시네. 내리가라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아 제가 그 본국총회 가가지고 미주 합동총회 총회장 할 때 이제 해외 합동총회 그 이제 대표로 가가지고 딱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사 보고회소 애들이 오늘은 저 해외에 있는 교단장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눈빛이 말이죠. 우리 당회장 눈빛들이 저것이 뭐 들어와가지고 저거 써있지 그런 눈빛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는 한 1, 2분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좀 했어요. 설교는 아니지만 좀 했다고. 이게 모처럼 거기 있는데 좀 할 말은 다 해야 할까요? 사실은 다른 말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총회, 한국 합동적 총회가 장자총회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장자총회 말고 해외에 가면 장자고 뭐고 없다. 근데 우리 해외 합동총회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장자총회 또 된다. 그랬더니 뭐 그런 소리를 개소리 하냐고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더니 박수를 쳐버리니까 박수 친다고 내가 지금 내려가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DNA에 같이 한번 보되 태국 사람은 말이죠. 한 교역자 하나가 한 80% 그 저기 능력을 발휘해서 두 사람 붙여주면 100%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60% 나오더라고. 태국 사람은 두 사람 했더니 60% 나와. 우리나 비슷한 친구들에게 같이 하면 60% 나와. 혼자 할 때는 80% 나오는데 많이 해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돼. 후원교회에서도 야 어느 때까지 너 저 정승의 밑에 있을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여기 있다가 말이죠. 이 통째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해 절대. 다 저 인상 보니까 이거 틀렸다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인상이 세니까 말이죠. 아주 좋아요. 좋은 것이 많아요. 왜? 여자들이 가까이 안 해. 인상을 보고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야 이거 그 하나님 감사한 일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까이 골치 아프죠 그거. 뭐 골치 아픈 일이야 이거. 아주. 자 저는 지금 교회 개척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이게 이 새 과정을 딱 거치면 우리가 새로운 선교사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교 나가서 옛날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새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뭘로 안 되니까 이걸 하나 지금 얘기돼. 이것이 태국을 중심해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개척을 중심해. 그러나 다른 사업을 중심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태국을 중심하니까 각계 전투를 해요. 이걸 어떻게만 하나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를 모본으로 태국교회를 개척하자. 우리는 모두 다 한국에서 배운 거니까,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대로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배우고 온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태국 사람 하면 그대로 지내가 따라가더라고. 왜? 한국교회는 당회장을 하려면 한국교회 그걸 모르잖아요. 부목사 하면 한국 돌아가는 걸 몰라요. 세례문답 한번 해보지 안 하고 왔잖아요. 어느 교회는 성찬식이 드는 것도 장로님은 하는데 나는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 정승회 그러더라고 그래라.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앞으로 내가 가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당회도 참석해서 들어가서 이게 보도록 하고, 예? 세례문답도 해보고, 예? 성찬식도 해보고, 뭐 이거 다 해보도록. 자, 사모님들이 주일학교 선생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 교회 성가대 못 온 데도 많잖아요. 이걸 말이죠. 교회에서 한 사람들은 이 교회 개척하는데 얼마나 수월한지 모르죠. 아주 수월해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수준이 달라. 그냥 처음부터 각계양 들으면 이 교회 수준이 막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하면 골치 아파요. 이걸 다시 조정을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오기 위해서는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매뉴얼이 있고 각 교단마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수준대로. 아무리 여기 가래도 제가 태국교회도 하고 저기 뭡니까 산족도 했는데 산족도 태국교회가 똑같아. 내가 예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예배는 이렇게. 그때 태국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산족도 그렇게 해. 아주 신통한 일이. 어느 날 콘ペ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가도 이 찬송을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버려야 되겠다. 안 되는 값다. 그랬는데 교육자가 바뀌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하기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건 너들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총을 안 맞는다니까. 제일 처음에 인상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굴러온 것이 말이야. 이런 태도인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왜? 사실 우리가 교역자인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 네, 우리 한국도 요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좀 내려가잖아요. 달라지면 내려가야지. 그전처럼 또 계속 올라가면 교육자들 참 많아져.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장로도 세워봤고 목사도 세워봤고 집사도 세웠고 다 해봤어요. 할 건 다 해봤어요. 그것도 그냥 그 제대로 하니까 CCT 총회, 태국의 CCT 총회 폼을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폼 많이 잡죠? 지 목사님 CCT 그러면 폼을 꽉 잡죠?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폼을 잡고 있었어요. 뭐 합동, 그러니까 이거 지옥에 갈지라도 말이지 합동 그럼 배를 탁 이랬다. CCT 총회가 그러던 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욕 안 해요. 왜? 우리가 옛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견뎌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 교단들이 하는 그것을 따라서 제대로 하가면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건 괜찮아요. 그 하나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가 말고 다수의 선교사가 달란트가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돼. 싸움 나니까. 한 층은 예배인들을 한다고 기가 차게 잘해. 한 층은 설교는 또 잘해. 한 층은 음악을 또 잘해. 한 층은 피아노를 갖다 기가 차게 해. 제가 김정숙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노래를 쫙 부르면은 노래를 잘못 부른대요. 그러니까 저걸 바꿔서 쳤대. 자기가 나를 맞춰 쳐버렸대. 나보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만났죠.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국은 현진에 나눠졌어요. 왜? 내가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년 만에 딱 나눠졌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원로 목사가 됐죠. 뭐 대우하는 거고. 요새는 또 그리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앉아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 시키겠다고 성경 공부를 다 해. 나도 발전하고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왜? 자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아요. 우리가 나은 게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나은 것도 없는데 폼 잡으면 안 되죠. 돈으로. 우리는 돈으로 절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를 봉급 받는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아프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돈 주는 일이 없으니까. 너의 생명은 너의 먹을 것은 교회가 책임져.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헌금해 줄게. 그 헌금해 줘. 손으로도 안 주고 손에서 손으로 가면 감정이 통해요. 그러니까 안 줘. 통자에다 딱 집어넣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없어도 그 사람들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선언해서 안 가나. 너희 정말로 필요하면 얘기하면 내가 심사를 해보고 가보겠다. 그렇게 했죠. 다수의 선교사, 마음에 맞는 선교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한인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있는 미주 합동교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지금 제안해요. 장로 저기 그 교인 25명당 장로 하나 세우도록 그게 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의 그 교인들을 보니까 어느 교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장로 하나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목사 혼자서 교회를 헐판해. 그것보다는 이거 부족해도 한 교회는 25명이 안 되더라도 장로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자. 그 지금 그 헌법을 개정합니다. 아마 장로교총회에서 가장 먼저 그걸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조그마한 한인교회에 그 몇 개 들어갈 만한 도움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괜찮겠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해봐요. 자, 능력도 그러지만 재정 문제도 있어요. 태국교회 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저쪽 집 밑에, 건물 밑에 딱 하지 않은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태국 사람이 멍청해도 아무리 쳐다봐도 성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 볼 때도 주님의 교회 이렇게 말이지 볼 수 있도록 눈의 효과도 좀 주면서 그걸 하면 좋겠다. 우리 태국에 있는 후배들,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래서 한국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여기에서 가지 말고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되면 좋겠다, 그거죠. 세 번째, 교회 행정체제를 따른 교회 개척입니다. 행정체제를 따른.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지났어요?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다 써놓은 건데 뭘.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면 또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물어보면 되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냐, 자, 교단을 초월해서 총회 하나 만들자. 그랬습니다. 총회 하나 만들자. 그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 교단별로 한국 주민에게 교단별로 총회를 만들자. 근데 태국 같은 경우 아시안 국가들은 총회 한 단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교단 상관없이. 왜? CCT 총회가 태국 거요. 전 세계에는 없는 태국 총회. 아시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교단 색채가 있는 걸 하나 노회가 돼. 장로교로 말하는 노회. 그러면 자기 신앙도 지키고 색깔도 지키고 다 그러면 되잖아요. 너무나 총회장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필요하다면 돌려가면서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의 총회로 하자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이 사역을 갖다가 태국의 혹은 그 나라의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국 복음주의 연맹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은 그 역사에 신경을 안 써요. 성령만 신경 쓰지. 성령이면 최고요. 근데 이 역사에 남기려면 CCT 총회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총회를 CCT 총회 지금 19개인데 19개죠? 20번째 노회로 딱 들어가면 역사에 남아 제20 노회는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들이다. 이건 누구도 없애질 못해요. 신 목사님이 제7노회에서 지금 그거 하십니다. 거기에 조금 남죠. 한국 선교사 누가 이렇게 했다. 근데 한 노회가 이건 한국 선교사들이 한 결과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을 했는데 뭐 기록에도 안 나오면 되겠어요? 기록은 남겨야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새로워졌다는 전제로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대장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좋겠다. 시간을 먹어가지고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시간을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정웅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예, 우리 정승현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된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5년 전에 우리 방콕 대회가 있었을 때에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방콕에 있으면서도 태국 선교사하면서도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우리 센터에서 차를 타고 나오다가 신학교 문제 때문에 의논하러 파타에 가는데 차가 한 5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경찰이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냐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사고 나면서 지금 한 5년 동안 이제 사실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오리지널이 참 좋다. 한국말로 영어 섞어가지고 가리지널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발걸음도 떨뚝거리고 말도 더듬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만드신 그 오리지널만 못하더라. 제가 이번에 우리 주제가 뭐냐면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혁신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변질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리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이제 혁신을 맺을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이번에 우리 좀 고참 선교사들이 와서 좀 강의를 세 사람 나눠가지고 하라는 얘기 중에 중요한 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실수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다른 두 분은 실수 안 했지만 저는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실수한 것을 이번에 좀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오리지널로 이 오리지널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같으면은 다윗 시대로 솔로몬 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그 오순절에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순절로 변화되어져요. 다시 한번 리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실제로 가리지널로 5년 동안 고생해 보니까 아무래도 오리지널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자꾸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07년도에 평양에서 그 오순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 경험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복습 삼아서 하시는 게 뭐냐면 1903년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던 것이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뭐냐면 사실은 그 중국에서 의아한 사건으로 쫓겨난 그 여자 선교사가
메리 하이드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원산에 있던 그 여사 선교사였던 맥킬렌 선교사가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중국에서 경험해봐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이 정말 한국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겠다. 오순절 역사 같은 게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모아져가지고 다른 선교사들이 모이게 되고 또 한국 사람도 모여가지고 기도회가 계속했는데 아마 우리 선교사들이 엄청난 위협을 남길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인도차이나 5개국이 지금 16차 대회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인도차이나 오순절을 좀 기대해야 되고 성령께서 정말 한번 뒤집어지는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열려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옆에서 베트남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라오스를 위해서, 또 이 태국을 위해서 지금 사실 우리 지역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는 우리 김영건 목사님 전에 그냥 찬송도 못 부르고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목욕탕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 왔다는 걸 들을 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김상 목사님 모시고 베트남 집회하는데 경찰이 왔잖아요. 그때 김상 목사님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 각오까지 했던 것이 우리 인도차이나 선교대회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환경이 얼마나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성령께서 좀 뒤집어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평양에 일어났던 것이 1907년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이 인도차이나에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못 시키는데 성령님은 뒤집어 놓으세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시몬을 성령님이 변하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순종하라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딱 바꿔주신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신다고요. 저는 이 두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아주 익숙지 않아요. 자꾸 봐야 돼. 저도 그렇지만 이름은 별로 없지만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하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의사니까 선교사죠. 목사는 아니고. 카나다에서 왔던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기도에 불이 붙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청하니까 강사가 그 불에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말씀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사로 와서 말하고 싶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카나다에서 의대를 공부하는 의사입니다. 나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 시민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 선사람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더럽기 짝이 없고 취사하기 짝이 없고 꼴복 정말 꼴불견이고 정말 형편없는 이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깔봤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조금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대고 이 사람들을 없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면서 그 자기의 잘못을 배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쩌면 하디 선교사 얘기가 우리 얘기가 아닐까. 응? 여러분이 선교지에 와서 볼 때 이 현지 교인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주류층의 그 장자 총회 출신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그 다음에 우리 학위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말 내로라 할 수 있는 그런 내놓을 것들이 많은 그런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말 답답하기 짝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못된 교만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하디 선교사의 교만을 깨고 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또 1900에 우리 그 평양에 가가지고 집회하고 개성과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때 게일이라는 그 가나다에서 같이 왔던 선교사 그래요. 이 하디 선교사의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래요. 꼭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40일 금식하고 얼굴이 변해가지고 오는 그 모양처럼 옛날의 하디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선교사다. 어쩌면은 오늘 인도차이나 대회에 왔던 우리 선교사들을 대해서 지금 우리 현지 교인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 우리 인도차이나 선교대회 한번 가가지고 우리가 얼굴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다른 미리 없어도 우리 어떤 엄청난 과업을 향하지 않는 날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인도차이나의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변화, 정말 리폼, 인노베이션, 완전히 우리를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번 선교대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워드프레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한 ABC가 뭐냐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름에 그 원고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전제 이제 제목만 말씀을 좀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A인데 좀 어베일레블한 우리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어베일레블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항상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왔을 때 내가 어베일레블하다, 시간 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면 내가 뭐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어웨일러블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always serving, 저는 이제 이 A를 3개를 했습니다. 트리플로. 그래, 그 어웨일러블하고 애티튜드하고 always serving, 우리 모든 그 선교 사역에서 정말 우리가 어웨일러블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바뀌어지면 좋겠다. 우리 선교지 왔을 때 그래요. 처음에 이놈들 정말 형편없다, 교회가 이꼴이니까 이 모양 이꼴이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현지 선교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고 당회장이 되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 기대할는지, 뭐 정말 한심한 그런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계속 우리 선교사한테 도움이나 요청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항상 물주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다 잘 알고 우리가 나오는 인류신학교 다 졸업했으면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이 교회 행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밤낮 저 사람한테 이용만 당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우리가 어벨러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에 그 닥터 페리라는 분이 그때 70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미국은 사실은 미국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미국서는 이제 전부 다 그 어포인먼트를 해요.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이제 교수 시간 있을 때에 자기 약속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닥터 페리는 뭐냐면 그 시간까지 언제 기다리냐고요. 지금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돈 필요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받으려고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 오라고 하면 그 안에 문제 해결돼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항상 문을 열어놔요. 언제든지 당신이 필요한 시간에 오시면은 내가 만사 다 제껴놓고 당신 내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비서구적이고 좀 잘 숙달되지 않는 그런 것은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이 정말 그런 어벨러블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언제든지 그 현지 교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그 형편을 잘 도와면서 또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차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냥 너무 열받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딴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첫째는 우리가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축복하겠다. 우리 블레싱인데 그 블레싱이 그냥 보통 블레싱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좀 축복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만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축복을 해주죠. 성경에 보면 그랬죠. 축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거 어디 온다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우리가 계속 챌린지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뭐냐면 다른 일보다도 정말 그들이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그 선교지적인 것도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오리지널로 성경이 뭐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정 모르면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는 뭐냐면 우리가 dedicate, 그리고 delivering the disciples,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원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언제나 거기서 늦까지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교사가 성공적인 선교사역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일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성공한 선교사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재생산할 수 있는 좋은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 좋은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제2에서는 좀 신앙생활은 조이풀하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여러분이 선교를 좀 재미있게 하시고 재미없으면은 돌아가세요. 그 선교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재미있으면 재미있게 하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장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즐거우면 그 사람도 즐겁고, 모든 사람이 보면서 예수 믿고 나니까 저런 즐거움들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기쁨의 그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2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2도 뭐 다 못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숙제로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그 제목만 이제 준 여러 가지 숙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지만은 이제 7학년이 넘어가니까 좀 이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물려주실 준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사 가실 준비는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은퇴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뭐 걱정하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돈을 뭐 저장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혼자 살 준비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살 준비도 하시고 혼자 남겨둘 준비도 하세요. 우리 남편이 혼자 떨어지면, 우리 아내가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준비도 좀 하세요. 마음 자세라도 기도라도 하면서 그 일을 구체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죽을 준비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선교사들은 이 현장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 살아있도다 충성된 영아 하면서 우리에게 칭찬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상 받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홍식 박사님께서 세 번째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죠. 오늘 발제하신 정승혜 선교사님, 김종훈 선교사님, 저까지 포함해서 1970년대, 제가 1971년에 태국 땅을 밟았고, 또 김종훈 선교사님이 76년에 태국 땅을 밟았고, 정승혜 선교사님이 79년에 태국 땅을 밟았으니까 1970년대 우리 오늘 나와서 발제하신 선교사님들이 인도, 여기 태국도 그랬지만 그때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다 그때는 전쟁터고 긴장 상태에서 선교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인도 차이나에서 선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실은 동남아의 최천영 선교사, 이수인 선교사께서, 김수인 선교사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70년대 공간을 저희들이 메웠는데 오늘 참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태국 선교를 45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함께 친구가 되고 또 부인이 되고 역사님 우리 이순영 선교사 한번 좀 이순영 선교사님 덕택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 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이 박수로 고맙다. 우리가 참 한국 사람은 그 앞에서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표시로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자 선교사님 일어나세요. 여자 선교사님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종윤 선교사님이나 저기 정성혜 선교사님 사모님은 못 오셨어요. 다 들어보니까 다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오셨는데 이것도 부인들이 감당하는 희생이 아니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와 개혁과 혁신에 대한 그런 제목을 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석순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 바람에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변화는 앞을 보고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변하는 세계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일은 뒤돌아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교회가 전혀 없는 구라파 땅에 혼자서 동료 두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선교하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수하시고, 사도행전은 이 지평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더 의미 있게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에 수직적으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하면서 쭉 이렇게 써나간 것은 하나의 그 수직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분의 그 삶과 정신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보냄받아 선교하는 사람들이 거울 삼아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혁신을 이루어야 할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앞을 내다보는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 그 양반은 첫 선교사,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선교사는 사도들이겠지만은 우리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보냄받은 교회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뭘 혁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볼 때에 여러 가지 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좀 함께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방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선교 본질을 향한 자기 변화와 개혁과 혁신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선교지의 사람,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소트 패턴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겠는가? 접촉만 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스루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교훈을 제가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 변화와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단어는 영어의 미션 또는 라틴어의 미터에서 왔다고들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그에 맞는 동의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보낸다는 말에서 왔다고들 하지요. 그러므로 선교의 1차적 의미는 보내는 사역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늘이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느냐, 무엇 때문에 보내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21절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선교하셨고, 아들은 당신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킨 12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선교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보냄받은 자라가 이제 허벌판과 같은 광야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헬라어 한마디 잘 모르는 자들에게 온 족속을 제자 삼아 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령을 받아라. 보냄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뭐 때문에 보내느냐? 오늘 선교가 얼마나 그 목적이 흐려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토나 개나 그런 말인 거 있죠. 윷놀이 할 때 토나 개나 그렇게 하는 거냐고. 뭐든지 다 선교. 예, 좋습니다. 전체 선교 토탈 미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포스톨릭 석세션이라고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선교의 사명은 교회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파송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파송을 해서 나가서 뭘 하러 보내느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선교의 목적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선교는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사역이요, 목적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사명 중에 사명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선교는 그의 긴급성에 절감한 자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교회가 일정 지역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함으로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내는 사역의 전 과정에 그 중심에 솟아있는 자는 보냄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그 보냄을 받은 사명에 대한 헌신도, 즉 커미트멘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도 커미트멘트요, 마지막도 커미트멘트요. 우리가 늘 자기를 혁신하면서 맞춰 나가야 할 것도 커미트멘트. 뭐하러 고향을 버리고 우리의 나라의 말을 버리고 이 지역에 와서 있는가? 늘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커미트멘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우리가 혁신하고 싶어하는 제목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보내실 때에 모든 인류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부담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 전서 9장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이런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고, 라오스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이고, 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얀마 사람에게도 빚진 자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빚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상적인 의미의 죄인이라기보다 죄인처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멸망하는데 사람의 이목구멍이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그는 이와 같은 선교 사명을 가지고 그 험난한 선교의 길에 나섰던 것이 옳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도 첫텀이 5년인데 이제 안식년을 1개월 남겨놓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선교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당겨서 일찍 갈 수도 있는 거지만 1개월을 있다가 채우고서 가는 바람에 장례식에 참여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로 무슨 선교사 대회니 모임, 여러 가지 후원자 모임이니 기타 모임 등등 위해서 선교지를 피울 때가 가끔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 생각하면서 선교 환경의 변화와 헌신도의 저조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 선교 헌신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 처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주신 부담을 다시 한번 혁신적인 마음으로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계속되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3만여 명의 군사가 일어났지만은 미디안을 치려고 하나님은 300명을 택했습니다. 3만 명도 부족한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심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3만 명에 육박한 선교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큼 각각 맡은 지역에서 사도 바울 같은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겠는가? 두 번째, 선교라면서 고난에 대한 혁신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멀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도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승리를 경험했고 함께 동족의 반대와 핍박, 각종 각영의 위험을 경험한 노병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서 세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가이사에 머물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면서, 유다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혁대를 빼가지고 자기 손을 묶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아니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갔습니까? 정말로 그때쯤이면요 지칠만도 합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결의는 더욱 확고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닥쳐올 고난을 알게 하셨으니 고난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그를 피할 이유가 충분하였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며 정면 돌파해 믿음의 결의를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헌신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혁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을 계속하라는 강한 하늘의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교의 연륜을 더해가다 보면은 육신의 외적 고난과 정신적 내적 고난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성교비의 부족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 사역의 부진한 성장에서 오는 갈등, 후원교회의 이해 부족, 현지 동역자의 희생과 헌신의 결여,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성 저하로 인해 장래에 대한 염려 등 산적한 문제의 늪에서 자신을 잃고 횟수만 더해가고 있다고 하면은 몇 번이고 자기 변혁과 결단으로 바울의 늠름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선교의 미명 아래 선교의 패배감만이 남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커미트먼트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은 끝까지의 헌신은 자기 혁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늘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수천년대에 이를 그리스도인들의 보고 영감을 받을 성경을 그분은 썼습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달마다 친다고 그랬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당신을 치신 결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속신앙과 선교 사명에 대한 자기 혁신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승전가가 울릴 때까지 피곤한 무릎을 일으키고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혁신의 제목은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선교 접근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선교 접근에는 영적 요소, 인성적 요소,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것은 복음 능력에 대한 믿음의 극대화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선교에서 바울과 바나바지요, 가만히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던 때하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때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아주 대조적이더라고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러고 서서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전도에서 보여준 바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던 일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대중 앞에 말입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걷는 이적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하지 아니한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저들은 지방인 그 지방에 믿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신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바울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제사를 바나바에게 드리려는 겁니다. 너무나 황폐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불을 끄니라고 두 분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에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리는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어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같이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쳤더니 물이 나왔어. 그러나 두 번째, 내가 물을 내주는데 너희들 못 믿냐고 해가지고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고 그랬다. 근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저 사람 속에 믿음, 구원을 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대중 앞에서 그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일어나라 했더니 하나님도 급해가지고서는 고쳐주셨지만은 그거에 인해서 선교의 기대가 거기로 왔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방신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적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 안에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면과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거기에 믿음을 거는 헌신적 전략으로 성교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기도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역사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자신을 향한 혁신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선교 접근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할 것은 인성적 요소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교 접근의 전략에 대해서 헌신적 각오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지인 형편에 접촉점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혁신적 접근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들, 악한 자들과 그 밖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접근에서 얻는 지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특히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선교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 접근을 위한 융통성입니다. 저는 조동진 목사님께서 선교 나올 때 그분이 첫 번 강의에 세 가지를 얘기해 주요. 하나는 flexibility, 둘째는 adaptability, 세 번째는 creativity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지 피터 박사 앞에서 이렇게 사사를 받을 때 그 양반 책에 그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는 조지 피터 박사의 논리도 아니고 조동진 박사님의 논리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벌써 깨달은 거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접근을 위한 융통성, 예루살렘 전략회의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에따 할례의 필수성을 제하였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갱글리아에서는 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결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울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뜸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결례를 행하라고 해서 결례 받은 약속
한 사람들과 그룹 함께 결례받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건지는데 살리는데 결례가 무슨 무엇이 주영하며 할례받고 안 받는 것이 무엇이 주영하겠는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저촉이 안 되는 한 얼마든지 그는 융통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국의 모든 교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계되지 아니한 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에서 유대인들을 크게 배려한 과감한 선교 전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선교 정책에 도움과 구원에 관하지 아니한 구원과 복음의 구원에 관계되지 아니한 현지인들의 예배 형식이나 경건의 외형과 복장에 무리하게 과분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우리는 현지인과 더불어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대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과 인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제일 큰 방해꾼이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의 1차 선교 여행도 그랬고 2차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그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선교지에 이럴 때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부터는 이방인으로 가기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와 루스도의 영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묵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서, 반대는 영원한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략이 그를 붙잡아가서 참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선교하면서 반대자를 얼마나 맞이합니까? 교회를 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바울에게 배울 것은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마침내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배울 혁신은 평범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범한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바울의 빌립 선교의 성과는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움으로 빌립보 서신이 씌워지게 됐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선교비 후원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과는 기도를 우선 과제로 삼고 강가 기도처를 찾아가 그곳에 평범한 여인들의 모임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루디아와 같은 자주 여상을 믿게 함으로 비롯되었고,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쫓아 주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밤중에 푸른 찬성으로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죄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려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강가에 모인 여인들과 점쟁이 여인 노예를 만나 평범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귀신을 자기를 좀 귀찮게 하니까 귀신이 그래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라고
얼마나 똑똑하게 똑바로하게 얘기하는지 며칠 두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사도 바울이 참 언짢게 생각을 했는지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보통 때 부르는 것 같이 보통으로 찬송을 했더니 옥토가 열리고, 이거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보통 성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기도하러 강가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을 열어주고 옥토를 흔드는 바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 선교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 숫자, 큰 집회 이런 걸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적은 교회라도 교회에 대한 하이뷰,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래요. 이게 선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략은 사역자 디모데 발굴의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동남아 불국견에서 선교 사역은 지난 2세기간의 개신교의 희생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너무나 현저하게 저조한 형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마는, 차제의 바울의 선교의 계속성과 효율성에 대해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에 마가의 동행을 놓고 심히 다투어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인 바나바마저 잃고 대신 실라와 함께 떠났던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현지에서 디모데를 택하여 동역자를 추가하게 됐는데요, 그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한 말도 바로 이런 방면의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도 현지에서 이 같은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사안이므로 이 방면에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외에도 그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현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현지 사역자들의 발굴도 주용하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선교 현장 훈련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야말로 귀한 인적 자원이라 할 것이고, 저들보다 더 준비된 선교사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여기 인도 차이나만 해도 2,000명 선교사, 가정으로 말하면 처녀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우리 인도 차이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소의 극대화입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에 대해서 누가는 그리 극적인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으나 선교 접근에 있어 현지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감안하여 전도의 초점을 찾아 돌파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훌륭한 본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논리의 매체로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의 문화적 유머를 이용하여 주님의 창조주와 생명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은 종교적 접근을 시도한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 동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의 침투가 되고 돌파해서 그들의 심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좀 경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학적으로 또 이 태국을 동남아 인도 차이나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지인과 함께 그 비결을 찾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현대 선교의 성공으로 우리가 피스 차이를 들지 않습니까? 그 다른 생활 성호에 그런 크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춘향전을 알았더라 것 같으면 얼마나 선교하는데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고 저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춘향전. 춘향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여러 수모를 당하는데 남편이 한날 암행의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원님을 처단하고 하는 걸 때, 우리 믿음의 신부들 이 땅에서 고생 고난하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신부로 택하신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보냄을 받은 일에 충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듣든지 그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을 다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히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능한 한 허락하시고 계속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에 동참해서 우리의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